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또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이번 마련되어진 성경 강연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주시고 또 그 뜻을 통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주간 성경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성경 강연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시는 분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심겨져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언제 그 하나님을 찾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즉, 큰 수술을 받을 때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죠.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찾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절박한 순간을 아직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순간이 옵니다. 자, 우리가 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즉,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우리 맛있는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길게 길을 이렇게 줄을 지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요. 즉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꺼번에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도 금방금방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면 우리 하나님 믿기에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건가요? 하나님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노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은 없다라고 여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보이는 것은 한 22%,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78%예요. 즉 보이지 않는 것 한번 볼까요? 바람 안 보이죠? 공기 안 보이죠?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있는 걸 알죠? 그리고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세균 같은 경우죠. 세균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세균을 볼 수 있는 방법, 현미경이죠. 자, 전파는 보이나요? 전파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파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수상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별도요,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별자리도 이렇게 망원경을 사용해서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알고 계신 분,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 예,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면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번호 혹시 알고 싶은가요? 아니면 결혼 안 한 분들은 나의 배우자를 알고 싶은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내가 굳이 내가 알고 싶은 것을 하나 얘기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 얘기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거 알려주세요. 이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내가 여기는 것 그거 진짜 맞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거 알려달라고 하는 게 훨씬 현명한 요구일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봐야 되는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봐야 되는 목적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배워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왜 배워봐야 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가 따져보고 알아보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죠? 바로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영원한 삶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할지 영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거다라고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영원한 삶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이라는 곳과 지옥이라는 곳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원한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은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영원한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가장 행복한 곳,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동상 많이 보셨죠?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 동상의 이름이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저희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내가 왜 벗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각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 전체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전체 작품의 제목이 지옥문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빈몸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면 또 빈몸으로 가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끔찍한 곳.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영원한 곳, 천국이라는 곳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한 주간 마련된 성경 강연회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됐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런데 그 태어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태어났는데도 그때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태어났더니 모든 것이 정해졌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정해졌고 부모도 정해졌고 그리고 나라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다 다르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해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불구자로 태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겁니까? 누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누구는 태어났더니 부모를 몰라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공평하다라는 것,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가 선택한 것이 없어요. 태어났더니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꼭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목적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집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자식인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요. 그런데 진짜 돈이나 자식이나 권력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삶의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거는 잘못 살아가는 거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80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한번 봐봐요.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사냐고? 그랬더니 요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 사는 게 재밌어서 살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즐거움을 추구하느라고 그리고 재미난 것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나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라고. 나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라고. 근데 너무나 좀 안타깝지 않아요?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저런 표정을 짓네요. 그러게요. 내가 왜 살고 있죠? 그냥 살다가 물어봐서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를.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이렇게 얘기하네요. 행복을 찾으려고 산다고요. 근데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내 나이에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셔요?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 각자의 나이에 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지나가요. 자, 우리 허리 꼬부라지고 주름살 많은 할머니, 할아버님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데 나도 저렇게 늙는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우리는 분명히 주어진 삶은 지나가는데 나는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할머니가 되는구나,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안 늙을 것 같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으로 끝나요. 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삶을 다 지내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막연 하나마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아들이 순경이에요. 경찰이 됐어요. 근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잘 살아가던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보내면서 이 아들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디부디 좋은 데 가거라. 이 엄마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엄마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좋은 데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고 바람인 거예요. 이건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진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곳이 있다. 그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 그곳이 지옥이다. 그러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 영원한 곳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래요.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이 36%래요. 50%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운전하면 다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그리고 각종 보험을 다 들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요, 죽음은요, 100%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알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고 철학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들 그리고 많은 철학가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실로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자,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만 알지 죽음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 사람이 결국 아는 건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 이건 나도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도 죽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는 못해요. 자, 공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삶에 대해서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결국 죽음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대 성인 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성경에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예수님만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답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곳 천국에 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70 아니면 80년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있는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70년, 80년이 이 영원한 삶에 들어오면은요, 한 점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 7, 80년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고생과 수고를 하며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이 있다면요, 우리 진짜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죽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에 대한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난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비밀이 풀려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느냐? 요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냐?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불행할 때는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바라세요? 그거는 영원히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바라느냐?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우리는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안에 행복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가장 행복한 곳이고 그 행복한 곳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천국에 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자, 영생은, 영원한 삶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것을 알려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알려줘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조금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은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종교들이 또 다른 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속의 하나님만 왜 참 하나님이냐? 이 성경 속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보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종교의 그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바로 신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종교들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내가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뭐가 돼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종교의 조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가 되려면은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종교라면 죽음 이후에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죽음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같은 조건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제시해도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신이 되는 게 분명하죠. 이 성경은 참 하나님일 경우 올바른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면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한번 확인하고 알아보라고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갖는 질문이 있죠?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하더라 하면서 내가 저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또 안 좋은 일을 당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을 안 하겠죠. 근데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잘못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잘못 믿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것까지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믿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지 말고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서로 다르냐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다른 교파, 다른 교단 하면서 심지어 서로 싸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이 분명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정해버리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닙니다. 교파가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 이게 성경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냐? 바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교단이 말하고 교파가 얘기하는 것 말고 이 성경을 가지고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이를 잽니다. 이 연필의 길이를 재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저 연필은 몇 센치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려면은 자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면 돼요. 왜냐? 이 자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를 가지고 딱 대보면 7.2cm 딱 나와요. 그러면 각자의 생각이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자, 무게를 나눕니다. 제가 몇 킬로쯤 나갈 것 같아요? 서로 말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저울에 제가 딱 올라가면 분명해집니다. 바로 이 저울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무엇이 맞느냐 틀리느냐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다,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즉 이 진리가 성경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알아봐라. 그럼 이 성경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가짜로부터.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거야? 무엇이 사실이야?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맞는구나.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이 성경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혹시 심중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씀이 여호와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자,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과 성취함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언이 뭐냐? 이 증언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증언입니다. 그리고 성취함은 뭐냐? 성취함이 있으려면은 예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예언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취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언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신 분만이 기록할 수 있죠. 성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 분만이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성경의 말씀에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과거에 일어난 일도 알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고 계신 분. 그 두 가지를 합치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알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근데 그 예언들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기록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요,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삽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느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증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일, 요 이전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것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자,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1900년 전에 완성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진짜라고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본만 있으면 더 어려워요. 왜? 이 사본이 진짜가 되려면은 모든 사본이 다 같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본들이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본의 수가 6만 6천여 개가 넘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그것이 요 AD 900년에 제작된 요 마소라 성경 사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약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요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기록이 된 사본이라면은 요 구약의 예언으로 기록이 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작할 수 있죠. 그런데 기원전 200년경에 기록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또 다른 사본이 발견이 됐죠.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사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본하고 마소라 사본하고 같아요. 이것이 1947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조작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한 해에
6억 권이 넘게끔 발행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빨간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된 성경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 이 성경이 배부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성경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끝에 꼭 중요한 말씀들을 남겼어요. 근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 이 성경의 내용에서 무언가를 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에서 무언가를 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대로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밝혀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성경은 어렵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강연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확인이 하는 거예요. 확인. 사실이냐 아니냐. 맞느냐 틀리냐. 확인을 부탁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바닷물 무슨 색인가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이런 색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바닷물을 직접 한번 떠보면 어떨까요? 파란색인가요? 아니죠? 그럼 살색인가요? 내 손바닥이 비춰지잖아요. 바닷물은 색이 없죠? 근데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면 우리는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바닷물은 색깔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바라본 이야기 말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준 얘기 말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쉬고 확인하는 시간 진행할게요. 어디 오셨나요?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이 성경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마음과도 연결을 시키고 또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 말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 말고요.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 그리고 내가 그 확인된 내용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는 이 성경을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성경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상 속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자, 닭이 먼저면 닭은 어디서 나오죠? 달걀에서. 그럼 달걀은 누가 낳나요? 닭이. 그럼 닭이 먼저라는 거예요? 달걀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답은요, 닭이에요. 닭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어요. 연구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닭이 먼저,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린 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종류대로 완성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면서 바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은,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이 거하게 하려고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거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근데 이 지구는요, 이 지구에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20만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만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했고 설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 세상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욥기 12장 7절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짐승들을 보면 기막히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들을 보더라도 아주 기막히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그래서 바다 고기를 봐더라도 야, 이거 기막히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에 분명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짐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 짐승 카멜레온입니다. 근데 집는 물건의 색깔로 변해요. 기막히죠? 여기 보면 이번에는 붉은색, 이번에는 핑크색. 집는 색깔로 변해요. 자, 이건 뭐죠?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런데 이 카멜레온이라는 짐승에게 이러한 능력을 만드신 분이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카멜레온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카멜레온은 이러한 능력을 갖게끔 해놓으신 거죠. 누가?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 새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요 새는 매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을 보고 매의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는요, 10km 밖에 있는 먹잇감을 볼 수 알아요. 자, 글씨 보이나요? 글씨 보여요? 자, 우리는 새만도 못하죠? 그런데 새만도 못한 게 아니라 이 매에게는 이 10km 밖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누군가가 주셨다는 거죠. 10km 밖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상당한 능력인 거예요. 근데 누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새를 보면요, 10,000km가 넘는 거리를 이 새가 알아서 찾아가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그 새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바다의 고기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말하고 있죠? 근데 뭘 말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입니다. 요 물고기가 바로 뭐냐면은 연어예요. 근데 연어는 민물에서, 강물에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강에서 알을 낳으면 알에서 이 새끼가 나와서 바다로 나가요. 이렇게. 바다로 나가서 쭉 돌고 2만 킬로, 3만 킬로를 돌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찾아와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그러고 보면은 물고기만도 못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이 연어에게 주셨고,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연어는 바다를 다 돌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연어는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봐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자, 이 집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누가 이 집을 보고 아이고 저절로 생겼네 이러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그리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물을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집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만드신 분이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근데 바로 그분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구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일정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지하는 거리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조금 당겨지면 타 죽습니다. 뒤로 조금 물러가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항상 유지를 해야지만 이 지구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거리를 딱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정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만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돕니다. 걸리는 시간 1년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겨요. 정확하게. 자, 이 지구는요, 스스로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하루. 그러면서 이 밤, 낮이 생기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지구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리, 무게, 속도, 이 모든 것들이 일정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누가 그 길이와 넓이를 정하였는지, 그 다음에 그 준승, 기울기 기준을 23.5도 기울어졌잖아요. 그것을 누가 띄웠는지 이걸 아느냐 이거예요. 누가? 결국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50장 3절에는 하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늘 색깔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 색깔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뭘로요? 흑암. 흑은 뭐냐? 흑색. 이 땅 색깔이 아니고 흑. 예, 거물 흑입니다. 예, 블랙. 그러면은 이 하늘을 입혔다. 하늘 색깔이 무슨 색? 예, 블랙입니다. 검은색. 검은색. 근데 우리 하늘색 어떤 색깔이에요? 파란색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흑암, 검은색이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님은 검은색으로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왜 파란색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이게 하늘이죠.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밤에 찍었구만. 이거 밤에 찍어서 검은 게 아니에요. 낮에 찍어도 이래요. 정확한 하늘의 색깔은 검은색인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자료임에 분명한 거죠. 근데 이것을 언제 알게 됐느냐?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욥기 2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다가 달아놨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땅이 뭐냐? 이 땅이 지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지구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구를 공간에다가 달아놨대요. 맞아요? 아니, 이 무거운 지구 덩어리를 어떻게 공간에다가 달아놓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 성경에다가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라고, 내가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1961년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때 알았어요. 우리가 알게 된 건 불과 60년, 7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떤 모양일까요? 동그랄까요? 세모날까요? 아니면 네모날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 멀리 나가면 똑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멀리 나가도 돌고 돌으면 다시 자기 위치로 올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요 말씀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동그란 지구에 앉으셨다. 그럼 지구는 동그랗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지구는 둥그랗다 다 알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다면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비는 이렇게 온다 하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비는 이렇게 온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여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임금이 머리 풀어 헤치고 비 오게 해달라고 제사 지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 오게 해달라고 처녀를 갖다가 바쳤어요. 자, 그런데 요즘 처녀 바치면서 비 오게 해달라는 데 있나요? 왜 처녀 안 바치죠? 옛날에는 바쳤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비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비는 이렇게 옵니다가 성경에 3,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36장 27절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렸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97%가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렸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는 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는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것, 이게 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모든 물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아 놓는 것, 이게 비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욥기에 보면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닷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대요. 그럼 어떻게 가늘게 이끌어 올릴까요? 바닷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는 방법. 바로 따뜻하게 태양을 빛을 쬐게 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쬐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간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구름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있대요. 바로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구름이죠. 그리고 이제 구름이 바람이 불면 움직이죠. 그래서 그것이 육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비죠. 그래서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 것, 그것을 이 욥기에 3,500년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물의 순환 이론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물의 순환 이론, 비는 이렇게 옵니다 하고 이것을 정립해 놓은 게 불과 400년 전밖에 안 돼요. 프랑스 과학자들이 비는 이렇게 온다 하는 것을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비는 이렇게 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도대체 그 비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렇게 오게 하신 분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비가 오는 것, 물의 순환이론,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바람이 불어서 육지 쪽으로 오고 그것이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지고 흘러서 다시 바다로 오는 것.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 확인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기 36장 30절에는 또 번개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번개. 자, 벼락이 칩니다. 번개가 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할 때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벼락 맞을 놈.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일 놈 이 말하고 벼락 맞을 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벼락으로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셨다. 사람들을 혼내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 이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번개는 이 우리가 먹는 것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 번개 치는 거 보면 겁나겠죠? 자, 그리고 역대상 1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우리 지구의 땅을 보면요, 나누어져 있어요. 몇 개 대륙으로 나눠져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하고 땅하고를 다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다가 5개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땅은 몇 개로 나눠져 있다? 6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왜 그렇게 6개로 나눠졌느냐? 그럼 처음에는 어땠느냐? 처음에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대륙이 6개로 나뉘어진 거다. 근데 성경은 언제 나누어졌느냐? 그것을 역대상 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나뉘어졌다. 언제? 요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여튼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땅이 나누어졌을 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나였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이죠. 그래서 요 아프리카 대륙하고 요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요 해안선이 요게 떨어져 있는데 요것이 일치해요. 딱 합치면 하나가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땅의 지지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 땅하고 여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였던 것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보이는 거죠.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시편 8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한 단어를 보시면 해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해로는 뭐냐? 바닷길이에요.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로 다녀야죠. 우리 지도를 보면 어느 지역에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다에 길이 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성경을 읽어줬어요. 근데 읽어준 성경이 시편 8편 8절이었어요. 근데 읽어주는데 이 단어가 마울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해로? 바다에 길이 있다고? 그것을 듣고 관찰해서 바다의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만든 지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었으면 분명히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토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새김질하는 동물. 자, 토끼를 새김질하는 동물. 새김질을 하려면은 음식을 먹고 다시 위로 올려서 다시 씹는 거예요. 그걸 새김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새김질을 하려면은
위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소라는 동물은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씹고 있죠? 씹었다가 옆으로 보내서 다시 위로 올려서 씹어서 또 보내고 계속 씹는 거예요. 그걸 새김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끼는 위가 하나예요. 그런데 새김질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성경 틀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토끼도 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이 토끼는 위가 하나라서 위로 올려서 새김질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뒤에 똥을 싸요. 근데 하나는 진짜 똥, 하나는 소화가 안 된 음식물 덩어리. 그래서 그 음식물 덩어리를 다시 씹어요. 그러니까 새김질은 분명히 하는 거죠. 다시 씹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 애완용 토끼를 기르시는 분들 귀엽다고 이렇게 뽀뽀하면 좀 위생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토끼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사실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그 만든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그러면 모양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는 하나님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었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해 나오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즉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셨대요. 자, 어떤 아이들은요, 너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들었다면은 자기 의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들 만듭시다. 이번에 얼굴은 장동건처럼 만듭시다. 뭐 키는 1m 한 85까지 만듭시다. 뭐 이래야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뱃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 장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조직했다.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주
신묘막측하게 신비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기 나이가 n입니다. 나이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이 된 거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엄마 아빠들이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어느 엄마 아빠도 나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7주차) 심장이 뜁니다. 12주차가 되면 생식기를 볼 수 있고 남잔지 여잔지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32주차) 이제 감각이 만들어집니다. 40주차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40주가 채워지면 밖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어디부터 나와야 될까요? 예, 머리부터 나오는데 머리가 나오려니까 뭐가 걸리네요. 뭐가 걸려요? 귀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난 날을 귀 빠진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 귀 빠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보면요, 진흙으로 동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뼈대부터 만들고 그 위에 진흙을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살덩이였는데 그 살 안에서 뼈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기 10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만들었대요. 가죽과 살이 먼저예요. 가죽과 살. 그리고 뼈와 힘줄이 나중에 생겨요. 이건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재료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근데 보니까 이 흙의 성분하고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사실이라는 증거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모든 증거하는 것들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목적을 만든 사람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일회용 컵 몇 번 쓰나요?
한 번 쓰고 버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얘 사용 목적을 정해줬어요. 자, 이 컵은 안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근데 안이 다 보여요. 안이 보이는 컵은 시원한 찬 음료를 담아서 마시게끔 만들었어요. 이 존재의 의미를 만들 때 정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나를 만드셨대요. 그럼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을 만든 분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왜 살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 마련된 성경 강연회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처럼 만든 거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하냐? 바로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것은. 근데 그 닮았다라는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사랑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이 증인이시죠?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건강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제일 귀합니다. 왜죠?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의 사랑의 대상이 나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나라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러다 죽어요. 이것만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내가 하나님이 만든 대상임을, 그것도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우리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성경을 알아보면서 나의 존귀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뿐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준비되어 있는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돼요. 진짜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연에는 마치 드라마처럼 진행이 돼요. 드라마 맨 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어로는 to be continue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한글로는 내일 기대해 주세요. 내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5일 동안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를 통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꼭 참석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를 알아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증거를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면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도 말씀의 증거가 이어집니다. 계속 참석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를 올바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